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델센이 쓴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인어공주 다 아시죠? 인어공주가 바다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짜서. 정답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만 뭔가 복선이 있겠다 싶어서 대답 안 하시죠? 요즘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이렇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때문에 바다를 떠난답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사실은 이 인어공주가 바다를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뭡니까? 사랑을 선택해서. 어느 날 물 위에서 올라와서 왕자를 보고 반해서 그 왕자와 꼭 맺어지고 싶지만 자기가 인간이 되면 뭘 잃어버립니까? 목소리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버려가면서까지 자기는 사람이 되어서 왕자랑 맺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얘기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물속에 있으면 행복하겠죠. 자기의 그 영역 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인어공주가 굳이 물 위로 나오고 싶었던 것은 사랑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삶인가를 따지기 전에 자기가 그저 안주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다른 세계로 간다는 그 사랑의 모티브를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삶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것은 오직 사랑의 동기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천상의 세계를 버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다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종료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분을 절실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느냐 묻는다면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네, 이 말 할 때 우리는 늘 우리를 사랑하사 자꾸 집단으로 먹고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날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천상의 삶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와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쉬운 말로,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성육신 사건이라 합니다. 신학적 용어는 케노시스의 사건이자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하심. 자기를 비워서 낮추신 그 사건, 그것을 가지고서 인카네이션 혹은 우리가 고백할 때 케노시스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 케노시스의 고백입니다. 케노시스란 말은 말씀 속에 2장 7절에 나와 있지만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서 바로 자기 비우심 케노시스 고백이라고 하고요. 이 고백은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도 사도신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상의 존재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자기를 비우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고백이요, 또한 빌립보 교회의 운영 원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운행되나 하면 바로 이 자기를 비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서신은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란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수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 선교의 최첨단으로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옥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죄수를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에 바울이 뜯어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를 전해서 결국엔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에 맨발한 것은 루디아 자주장사와 귀신이 쫓겨나간 한 여자와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착실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성장해 나갔는지 바울이 그를 빌립보 교회를 참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철저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고받는 일에 너희 교회만큼 참여했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마게도냐에서 멀리 데살로니가에 가 있으면서 선교할 때 선교 자금이 모자라는데 두 번이나 모금해서 보낼 만큼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온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이죠. 그런데 이런 끈끈한 성도의 교제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 앞에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뭐냐 하면 교만함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말씀을 권고할 때는 반대의 상황이 있다 그랬죠. 말씀 속에는 너희가 그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내에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더 여기라 그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운영 원리가 드러납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독불 장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의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잘나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고 흠이 없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오늘 말씀 뒤에 있는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백운제일교회라고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사역할 때는 제대로 해본다고 성경학교 끝나면 설문지들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에게 다 돌려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수련회 프로그램은 좋았는지 간식은 어땠는지 뭐 전도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이렇게 쭉 적어내도록 했는데 한 아이가요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전도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걸 딱 보는데 한 아이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으면 저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니. 내가 잘난 척을 했나? 그 제가 그걸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보다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니까 지금은 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테키라는 애인데 제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 총무 집사님이 제가 하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하니까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얘야, 전도사님 언제 잘난 척 하셨어? 그랬더니 얘 말이 더 웃깁니다. 전도사님요 맨날 혼자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혼자 얘기하지 같이 얘기합니까? 근데 혼자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걸 이 아이가 지켜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잘난 척하면서 자기 혼자 얘기하는구나 생각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알고 봤더니 하면서 야 조용해
떠들지 마. 집중해. 선생님 말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했더니 결국은 아이가 그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설교하는 거, 또 잔소리하는 거, 이걸 가지고 잘난 척한다. 그게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게 제게 교훈이 되어서 아하, 교회 생활하는 것은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혼자 너무 주도해서 앞서가는 것도 옳지 않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그 태키라는 아이가 제게 줬습니다. 그 교훈을 제가 25년째 간직하고 이름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만, 사랑 여러분, 교회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맞추고 서로를 낮추고 신령 간의 선한 일을 도모하여 일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의 겸손하신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만 그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와 본체시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게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때와 장소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배고파하고 똑같이 목말라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의 한계를 스스로 지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게 자기를 비운 겁니다. 더군다나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요? 따라합시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낮아진 것도 놀라운데 오히려 종의 형체, 섬기는 자, 낮추는 자, 희생하는 자의 모습으로 와주셨고, 결국에는 그 섬김의 극치가 어디에 가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범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이런 겸손한 모습을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 있다면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겸손한 삶입니다. 잘난 척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진 단점을 회복하는 길이었고, 우리 현조교회가 가진 단점을 회복하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오직 겸손하고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잠언 3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를 보시면 이렇게 비웃으십니다. 가짠다고 비웃으십니다. 인간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코두순을 치시면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온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와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결국 자기가 잘난지 알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입니다. 김시성을 가진 그 목사님 부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마치 다른 목사들은 없고 다른 교수들도 없고 다른 신학생들도 없는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명성교회를 세습해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양 설쳐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것인 양 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지체가 엄지손가락 아프다고 새끼손가락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명수교회가 엄지손가락이면 우리 교회는 새끼손가락입니다. 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체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비우시는데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주 못된 속성들만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것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저 내버려두면 이 세상 어떤 만물 중에서도 가장 못된 마음입니다. 썩어 빠진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악독한 마음들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은요, 교육관을 괜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육관 문 열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항우 장사가 와서 열어야 되는 문인데 지금은요, 어린애가 새끼 손가락으로 싹 밀어도 열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도르래 4개를 가는 일이에요. 이게 열어봤더니 완전히 뭉개졌어요. 로라를 타고 이렇게 흘러다녀야 되는 이게 다 뭉개져가지고 그저 주저앉아 있으니 문이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끙끙거리면서 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또 열어보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칠한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요. 힘을 더 주어서 막 해본다고 그게 열리는 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통째로 갈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갈아치워지고 온전히 교체되어야만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의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소유해야 하지 않은 사모함이 있을 때 내가 바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거기에 길거리에 깔고 나무가지를 깔아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인간의 왕도 어느 곳에 갈 때는 그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최상의 예우를 받으면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짐승 새끼, 그것도 짐을 싣는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데 여기에 바로 주님의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낮아짐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의 자손이요, 내게 오시는 왕으로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한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내가 그 다스리심에 놓인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 생각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셨던 그 모습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해치고 주의 나라를 해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주님 받들어 모시며 아버지 주의 다스림만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겸손에 낮아짐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도 오직 낮아지며 섬기며 낮추는 삶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